지금부터 말한 건 조금 제가 그냥 제 경험으로만 말한 것 때문에 과격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자, 성당에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하든지 쉬는 교우가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아이쿠. 맞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거예요. 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은 주로 두 가지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비자 교리랑요, 주일학교 천원체입니다. 천원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세례를 받든지, 세례를 안 받았던 아이들이 친구 따라오든지 뭐 이런, 그리고 아이들을 따라서 부모님이 세례를 받게 되든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글씨가 사라졌었네. 쉬는 교우가 돌아오게 하려면요, 본당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혹은 관련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반복되면 올까요? 안 온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생긴 현상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많은. 종교 생활을 왜 해야 되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동안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정치적인 것과도 연결된 모습들 때문에 종교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성당에 가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당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퍼질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았을까? 가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이 퍼졌을까요? 네, 가지 말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러하면서 청년 활동을 하면은 막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있어서 찝쩍거리거나, 여자가 뭐 이런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또 문제 있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정적인 시선 혹은 관심 없는 시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성당에 왔는데 다시 역시 그렇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만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겁니다. 즉, 지금 상황이 새로운 사람이 줄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쉬는 교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것 중 하나가 그거 있어요. 아인슈타인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긴가민가한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면 정신병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근데 잘 보세요. 성당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개될 때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나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분명 교구나 그런 데서 그런 새로운 움직임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신자들에게까지 전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와닿을 정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래요. 이 부분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한데, 성인단체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많이 부족해졌음. 그런데 자모회에
천연체나 등계하면서 자모의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생활이나 본당생활에 잘 적응을 아직 완전히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연체나 그런 걸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성인단체에 있는 사람들, 기존 본당에 있는 사람들과 본당 주인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모회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힐 때까지 양성의 시간을 1번 양성의 시간을 배려할까요? 2번 서둘러 급한 단체에 충당하려 할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예전에도 제가 새로운 자모의 사람을 많이 늘렸을 때 생겼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양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고 있었는데 제가 피정이나 휴가를 갔다 오면은 다른 신부님들, 다른 주님들이 급한 단체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행사와 기존에 했던 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허덕허덕거리고 따라가다가 다들 지쳐 떠나게 됩니다. 즉 다시 냉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들 때문에 왔어요. 근데 성당에 오니까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지만 역시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그러네 라고 떠나게 됩니다. 즉 신은 교우는 돌아오지 않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왔다가 소진돼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소진시키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서 남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소진되고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 점에서 주일학교를 재개하고 천연체를 막 하고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성인단체나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양손되고 자라나기 전까지 성당 분위기를 익히면서 하기까지 굉장히 보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식의 하느님께 무작정으로 의탁하든지 부족한 사람을 하느님께 보내줬어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목자들과 이미 단체에 있는 분들 코로나 전에도 단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1번 단체 정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교육이나 그걸 실제로 체험하거나 느끼게끔 만들어야 돼요. 친목이 아니라 친교를 중심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강화된 상태에서 이제 친교 안에서 친목을 형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인간적인 관계로도 맺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우샤우샤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시기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일본을 하기 딱 좋은 시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본당들이 많은 경우가 아예 활동을 안 하거나 사람들 아예 만나지도 않거나 교육 자체를 안 했죠. 그 교육을 하거나 뭔가를 했던 본당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거나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안 했던 본당은 아예 재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친목을 형성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면서 친목만 형성하려 하다 보니까 저 위에서 있었던 대로 성당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관심 없는 상황에서 성당에 갔는데 여전히 무엇이 안 좋은지 직접 목격하게 되어서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되겠죠. 재밌는 것은 코로나 시기 동안 더 진지하고 궁금한 분들이 성당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병자성사나 그런 걸 좀 멀리라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는 본당마다 주변 본당들에서 다 거절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4번째, 5번째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있던 본당에 연락이 와서 제가 온 건데 이번에도 연락이 안 됐으면은 성당 떠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만나고 교육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만나고 교육을 안 했고요. 그리고 친교 안에서 친목이 형성돼야 되는데 친교가 사라지고 친목과
새로운 행동, 행사와 그런 걸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한 평가나 눈치, 비교 그런 걸 위해서 자꾸 충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